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두서없이 여러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뭐죠? 말씀의 인도 받는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 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아무나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콜링을 하지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아무나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속할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쏘갈머리와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말씀 붙잡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한 달의 키워드가 있고요. 한 달의 키워드 속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막 이스라엘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다 무너지는 가운데 그때 그루터기와 남은 자를 세우시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부르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루터기들은 언제 여러분 나타나느냐?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루터기들을 세우세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짧게 봤지만 여러분 이 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세요. 에스겔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과정, 우리에게는 이 흐름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혜를 그냥 20살 됐으니까 대학 보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혜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과정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한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방에 하나님께서 막 바바바 이렇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흐름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잘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대로만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 뭐 위기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긴장의 끈을 제가 좀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는 복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복음이, 오늘 목사님도 초대교회를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안에 지금 담기고 있고 담겨 있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정말로 전도자와 만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거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마귀가 더 역사한다고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큰 승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큰 승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14만 5천이 몰려오는 거 어때요?
14만 5천을 승리하는 큰 응답과 승리가 있잖아요. 100명 상대에서 이기는 것도 물론 승리지만 그거 가지고는 별로 막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14만 5천이 몰려오는 가운데 승리하니까 이야 하면서 맨날 14만 5천 14만 5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안에 가지고 있고 담겨 있는 거, 제가 사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과정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좀 우리 뒤에 하기로 하고, 자 지금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진천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다고 해서 뼈까뻔쩍하게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오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으로, 사람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것이.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해 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속지 않고 계속 집중해 나가면 큰 승리와 응답들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가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세요. 제가 왜 긴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없어요. 메시지는 잘 듣는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지금 새벽 기도 우리가 전출하자고 지금 어른들 막 월요일부터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 물론 저도 새벽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전출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 됩니까? 집에서는 기도 돼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도 클럽 갑니까? 클럽 가요? 수요 예배 때는 왜 안 보이십니까? 예. 아까 앞에서 광고 드렸지만 큐티책은 왜 구매 안 하시죠? 잔소리 하지 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길라잡이를 알려준다.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예. 이 성공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알려주면 여러분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에요. 훈련도, 예배도, 또 여러분 큐티도, 모든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상태와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못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다그치는 게 아니라, 다그치는 거 맞습니다. 뭐도 아니래 또. 다그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만 제대로 여러분 잘 지속해서 타고 나면 이거는 반드시거든요. 저도요 지금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진짜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2월 한 달 말씀들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 알고 지금 한 달 내도록 지금 동일한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문제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왜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포인트가 뭐냐? 절대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신앙이 뭐죠?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육할 때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살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알아가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고 진짜 참된 행복 누리고 참된 만족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거.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정말로 그래요. 저는 다른 건데 제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 다 좌우됩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 다 달라져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무와 절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의무와 절대는 달라요. 의무는 뭔지 아세요? 규칙이에요.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질서를 위한 거예요. 규칙이란 말이에요. 절대는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그 비유의 말씀들이 몇 구절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한이가 우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분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 있어요? 소고기 구워 줘보세요. 큰일 난다. 지금 임유한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분유밖에 없어요. 지금 유한이가 분유를 거부하거든요. 지금 평상시에는 빠글빠글 울면서 덩치 보면 잘 먹을 것 같죠. 맨날 지나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유한이 분유 잘 먹지. 이제 지한테도 그런데요. 아니에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저도 못 먹여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 간사만 먹일 수 있는데 오만 자세를 취해가면서 지금 막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 분유 안 먹는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히 아빠는 그래요. 야, 나 못 먹이겠다 이래요. 아빠는 그래요.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왜 하라고? 아빠는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는 막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막 어떻게 매달려서라도 지금 이제 막 먹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를 지키고서라도 어떻게든 먹이는 거예요. 하루에 총량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 총량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못 자라니까. 안 먹으면 못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왜 절대라는 말 붙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늘 무너지고 결박당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참 잘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참 잘 돼요. 우리 청년들 말씀 잘 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제가 우리 양육받는 청년들에게는 제가 우리 지혜한테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제는 목사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양육받는 하고 이제는 뭘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란 우리 청년들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때 올 때마다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배를 더 회복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내가 딱 예배 딱 오면요, 딱 보는 사람 있어요. 내가 딱 찾는 사람 있습니다. 알겠죠? 누구라고 다 얘기했는데 찾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만큼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듣거든요.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쉬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청 시간 한번 볼까요? 저도 쇼츠 좋아합니다. 저도 쇼츠 좋아해요. 아니 쇼츠를 보니까 긴 거 못 보겠대 봐. 벌써 지금 내가 지금 쇼츠 지금 이미 지금 그게 각성이 돼버렸어요.
시청자가 깨될 거예요. 깨될 거예요. 보고 듣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금 뭔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들려오거든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정신없어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저도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넷플릭스 뭐 OTT는 다 가입해놨죠. OTT랑 OTT 다 가입해놨죠. 지금 다 가입해놨는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웨이브 뭐 저기 티빙 넷플릭스 뭐 다 가입된 애들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심지어 디즈니까지 가면 이제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디즈니까지. 근데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들, 핫한 컨텐츠들 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전부 다 흑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들리잖아요. 그거 잘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느냐고 질문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없었더라면 그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노. 왜?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힘밖에 없거든요. 아니, 육신적인 힘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돈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 초대교회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없잖아요. 돈 특별히 많은 사람 뭐 특별히 여러분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평범하게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죠? 예, 고만고만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데, 자, 얼마나 구해봤어요? 왜 여러분 스펙 없고 안 예쁘고 못 가지고 여기는 애달파하면서 이 약속되어 있는 힘, 하나님의 역사는 왜 구하다 말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집중했어요? 왜 내 것으로 안 만들어요? 그럼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안 되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능하다. 세상이 말할 때 그래 난 안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매일의 지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보세요. 문제와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문제와 환난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문제와 환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깜빡이를 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찾아라. 나를 찾아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와 환난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찾는 것이 없으니까 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죠. 늘 문제만 잘 알아요. 안 되는 나만 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자,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 속에? 문제와 환난 속에. 우리 선영이 다이 얼마 전에 수능 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이한테 다이야, 내가 수능 답지 줄게. 이거 외우면 된다. 알겠지? 수능 한번 더 칠래? 내가 답지 다 구해줄게.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답지 미리 딱 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딱 온다. 뭐 어렵다 말도 뭔 상관이야. 너는 1등이야 무조건. 너는 무조건 1등이야. 너는 무조건 만점이야. 수능만 인터뷰할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너는 수능 만점이야. 아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정치도 별로 관심이 없지. 넌 누구도 뭘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만. 아니 지금 보세요. 막 지금 뭐 이제 여러분 앞에도 명청 갈등 이런 걸 얘기해놨자 뭐라 들을 것 같고. 자, 하여튼간에 여러분 권력자가 바뀌면 막 이재명 대통령으로 살아가려고 막 그 힘을 막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5년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답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기간은 왜 그렇게 많은지 대한민국에 그 기관장 하나 하잖아요. 연봉 1억은 그냥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도 많아. 이름만 딱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명목만 있는 기관들 많거든. 무슨 뭐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많아. 거기에 딱 이사 같은 거 이름 하나 딱 올려놓잖아. 그러면 차 나오고 그 다음에 딱 한 달에 막 여러분이 뭐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 타박 나온단 말이에요. 그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5,000개라든가? 미국 대통령 더 되고 그 정도 된대요. 이 대통령 임명한 자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알람하고 까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해답으로 삼으세요. 예. 하나님이 그 답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 처박혀가지고 야씨 하면서 어렵다 그거 여러분 느끼게 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응답으로 해답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거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아모스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래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배고파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갈급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뭐 모교에 가면 청년들 여러분 거기 가면 예쁜 청년들도 많고요. 잘생긴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딘지 안 알려줄 거야. 심지어 거기 가면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알겠죠? 하여튼 간에 거기 가면 막 화려한 조명 때려가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만 키면 큰 교회부터 5만 교회의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TV도 아니에요. 내가 검색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 기도 청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문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오늘 뭐라고 하세요? 집에 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문을 닫아야 집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줘보니까 느껴요. 말씀을 줘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슝 다른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 매일 새롭다.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 또 주면 있잖아요. 또 주고 있으면 또 문을 닫아야 그 안에 계속 말씀이 확인되어 왔거든요.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또 막 다른 거 들어오고 막 말씀 슝 나가버리고 막 진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한 주가 만나는 거예요. 예, 저는 좋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을 닫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안 눌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보다 잔소리 많이 안 합니다.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문을 닫으세요. 내가 뭐 안 하라고 얘기 안 할게. 네가 생각하는 그거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거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지 지금 딱 그거 알겠죠? 아 그거 때문이니까 그거 맞아요. 알겠죠? 그거 맞아요. 문을 닫으세요. 네, 문을 닫으세요. 네, 문을 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3장 펴져 있죠. 14절 가보세요. 14절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막 분해 근심하고 분해 막 답답해 죽겠어. 내가 요즘 우리 청년들은 내가 올해 한 청년들은 이제 좀 성장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제 앞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말씀 해보세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막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뭐 말씀하실 건데요. 막 약간 진짜 표정도 이런 표정이야. 진짜 뭐 말씀하실 건데요. 하면서 막 약간 이런 표정으로 흐르거리면서 볼 때가 있다니까요. 참, 여러분 목사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뭐가요? 주의 영이 나를 들려 데려가시는데 자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분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답답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울증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런 내 마음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내대로 살지 마세요. 알겠죠? 내대로 살지 마세요. 늘 질 수밖에 없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 들은 것도 오늘 말씀 들은 것도 있을 거고 요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보라고요. 이제 3월 넘어가잖아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보들 한번 한 달치 쫙 한번 집에서 펼쳐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정리한 노트들이 있다면 한번 쫙 한번 훑어보세요. 네, 훑어보라니까요. 거기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주셨던 거구나. 분명히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보여지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